여름 설교 맞이해서 우리 계속해서 처음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 오늘 세 번째 주제, 두 번째 시간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 오늘 찬양해 주신 가사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이가 어리고 또 영적인 아들같이 여겨졌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격려차,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간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아주 그 작은 일부분입니다. 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약수교회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나를 창피해 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여러 가지로 경험이 부족했고 또 그래서 영적인 고갈을 경험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라.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임종을 앞둔 한 집사님, 우리 임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우리 요양원에 계실 때 한번 찾아뵙고 상황이 더 나빠지셔서 우리 아드님이 전화가 오셔서 급하게 좀 와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댁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거동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정신과 또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또렷한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시골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한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젊은 목회자 수고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병상에서 울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짠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도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이 손에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지금도 병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필사를 못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또 약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한편 책상 위에는 그 성경 필사를 하신 책이 수북히 몇 권이나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성경을 쓰시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치고 번아웃에 처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 경험으로는 누군가 나를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기도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를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였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기억하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또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 속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또 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이 믿음을 상속받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태어나서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신앙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저절로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절로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진실하게 보여주는가, 또 보여줬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룩말, 동물의 왕국에서 얼룩말 가끔 보시죠? 여러분, 얼룩말에는 말 그대로 이름처럼 온몸에 얼룩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이 출산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얼룩말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외로이 출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의 몸에 그려진 이 얼룩 무늬는 우리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얼룩말 새끼가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사람과 달리 얼룩말 새끼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네 발로 뛰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에 보는 얼룩말 그 무늬를 보고 염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얼룩말이 있는 것을 보면 저 무늬가 우리 엄마구나 생각하고 다른 말을 쫓아가다가 잘못하면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말 태어나서 딱 자기가 본 첫 번째 말 무늬, 그 얼룩 무늬를 어미로 알고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처음 믿어서 내 주변에 또 내 삶에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또 학교 친구들 지금 연락이 거의 다 끊어졌어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기도하는 평생의 동역자들은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녀를 낳았고 지금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어머니처럼 저를 키우고 또 길렀다라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의 신앙이 없으신 분, 심지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박해했던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약수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부모로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과 연결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제도로서 또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한 몸을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나에게 믿는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 믿는 부모님의 신앙이 나에게 잘 전수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부모의 믿음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늘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소수로 존재해 왔습니다. 흔히 무교회주의자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상인데 중세의 일부 신심이 깊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가 세운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이 수도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제도권 교회가 세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도원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처음 생겼을 때의 영적 순수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제 교회 필요 없다 생각한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아주 깊은 산속 동굴에서 혼자 신앙의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처음 일어난 어찌 보면 무교회주의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같은 운동에 대해서 당시 5세기 교부였던 베네딕트 수도사는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만 보고 영적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것이지요. 교회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참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 없이 영적 수련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래서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이죠. 김정은 때문에 열받아서 못 살겠다라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자녀로 속상하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원수는 내 가정, 교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힘들어도 그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신 7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오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폭발물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런 강력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바꾸기 힘든 내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쫓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 능력으로는 저 원수들을 물리칠 힘도 감당할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다윗이 아무 일 없을 때,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런 감사와 찬양의 시를,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모든 고난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복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을 잘못 이해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통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8.15 광복 80주년, 또 남북이 분단된 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자유를 빼앗겼고 또 남북이 서로 전쟁하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분열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 성령의 열매로 주신 절제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입니다. 8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아마 그 삶을 몸소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죠.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고 전쟁과 폐허 속에서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 번영케 하십니다. 또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문화, K팝, 또 K드라마 보고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힘만으로 된 일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례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큰형님만 같았던 미국도 이제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세운 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위기, 기상위변, 또 전쟁과 분쟁 중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지난 80년 동안 함께 하신, 아니고 그 오래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세기를 여셨고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광복, 해방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번영을 이끄셨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분단 80주년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재영 군인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죠. 또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들의 전쟁 후 외상 증후군을 살피다가 아주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상군, 다시 말해 육군, 이 지상에서 싸웠던 군인들은 한 60일 정도 오래된, 그러니까 2달 이상 계속되는 전투에 참여하게 된 군인들은 아주 심각한 외상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상과 포탄으로 인해서 육신을 다친 병사들뿐만 아니라 비록 몸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동료 병사들이 죽는 것, 또 부상당한 것을 보면서 심각한 공황장애, 환각, 거의 정신적 사망에 가까운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기간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시 중 사망 확률로 따지면 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몰고 나가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50%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전쟁 후에 이들이 만족도 또 건강 회복도를 조사하니까 93%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지상군 병력과 또 공군 파일럿의 차이였을까? 이 보병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격수가 어디에 숨어 있어서 총을 쏘는지, 적의 포탄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전선의 병사들은 극심한 불안,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와는 달리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내가 조종관을 잡고 어떻게 비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부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만큼 안정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의 병사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나의 재물, 내 능력, 또 나보다 능력이 있는 가정에, 내가 아는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맡기고 계십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사고라는 폭탄, 질병이라는 저격수, 자연재해, 기후위기라는 쓰나미에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긴장이 연속되는 그런 걱정 가운데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내가 조종관을 잡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삼라 만상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정관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약점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